목사님 환송의 날입니다. 사실은 목사님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오셨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마자 제가 사모님께 그랬어요. 아마 대한항공이 다 끊겨서 한국 가는 길이 없을지 모를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하고 목사님 잘 가시도록 이제 여러분 마음을 좀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길이 열리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셔서 편이 지금 없지만 갑자기 하늘길이 확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우리말로 영전에 가세요. 나쁘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정말 아쉽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고 가시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셔서 우리가 오늘 환송하고 또 찬하고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이런 영광스러운 환송의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는 사건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옵니다. 안 읽었지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로 나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떠날 날을 아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떠날 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또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화해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가 했던 업적들이 아니라 그 끝을 보면 압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들을 함께 했던 그런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집례했던 많은 장례 중에 특별히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천국 가실 때는 한 일주일 전쯤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놓고 이제 같이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그분들 한 일주일쯤 되면 이렇게 천국 가는 거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인천의 인성학원과 동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했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90세를 넘어서 이제 몸이 다 굳게 되고 이제 병상에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부터 이 어르신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셔서 290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몸의 사지 육신은 다 굳게 했지만 눈은 멸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어느 날 290독을 다 하고 마지막엔 읽을 능력이 없어서 딸인 장로가 나머지 부분을 다 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290독을 딱 마치고 난 다음 날인가 며칠 뒤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셔서 예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과 함께 갔어요. 가서 오늘 청년들이 불렀더니 요한복음 3장 예수 사랑하신 찬양 같이 부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나누고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주님 맞을 준비 되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품에 안겨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거기서 숨을 거두는 걸 봤어요. 그게 저는 평생에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도 그렇게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천수를 누리다가 주님에 갈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받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후세와 사람들에게 남기고
주님께 갈 수 있는 별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그가 사역했던 모든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떠나면 이 일을 네가 해야 될 거니까 내가 했던 사역들을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삶을 함께 동행하면서 여행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 21절에는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없나요? 열왕기상 19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사를 만나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알과 엘리야가 불의 전쟁을 하던 바로 그 끝나고 난 이후예요. 엘리사가 바알과 싸우면서 이겼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000명이 남겨뒀다고 하는 16절 말씀 다음 17절에 엘리야가 거길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난 바로 그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와 함께 그가 만났을 때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는 그 겉옷을 들고 와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소를 잡고 수레를 태워서 백성들에게 다 먹이고 그 즉시로 엘리야를 따라서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역하고 생사고락을 하면서 이 길을 같이 간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으니 나와 함께 길갈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에 도착합니다. 길갈은 어떤 장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40년의 광야를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도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경험인지 몰라요. 드디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배반했던 그런 모든 배신들은 이제는 다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겠습니다. 10,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곳에 언약을 세웠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항상 길갈로 옵니다. 전쟁이 생기면 길갈에서 수집을 합니다. 사랑을 처음 세울 때도 길갈에서 세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 이 땅에 살던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길갈은 초심의 자리입니다. 무엇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초심을 회복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길갈에 가서 보여주면서 길갈의 돌무더기를 보여주고 길갈의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 초심에 머물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충만 목사님을 보내고 다시 어쩌면 원점에 서는 길갈에 서게 됩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는 길갈에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우리가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초심을 확인해야 되는 시간들이 지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엘리사는 길갈에서 머물라는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신과 엘리야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여,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엘리야의 가르침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만 머물면, 그것만 붙잡으면 원칙론만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의 베이스를 점검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는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달리기 위해서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초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초대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왕 이후에 다윗과 같은 정말로 위대하고 용맹한 사위가 천군 만마를 얻었지만 그는 그와 협력해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도 있었고 그 사위와 함께 정말 존경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 처음의 자리, 그 원칙, 내가 처음 왕이야, 내가 법이야, 그 자리에 연연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축복, 그리고 그 많은 은혜들을 비록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이 없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3절에 가면 엘리사는 길갈에 머물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베델로 더 나아갑니다. 3절 띄워주세요. 베델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아시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고 남왕국에는 성전이 남았어요. 그런데 북왕국에는 사람들이 매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북왕국 사람들 통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왕이 우리가 다 원조다 하면서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민족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과 만났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북왕국 사람이에요. 남왕국 가서 성전에 가서 법궤 앞에서 속죄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북왕국에서 그들과 함께 그 제단에 함께 사는 예언자입니다. 남왕국엔 예언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북왕국에는 7,000명이 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비록 왕은 이 제단을 자기가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단이었지만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그곳에 보내서 베델의 신학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게 하죠. 이세벨과 싸움에서 남겨진 예언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학교를 세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이곳에서 신앙의 일꾼을 세우고 제자화하는 데 머물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세운 학교의 동료와 제자들은 스승이 곧 죽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네가 빨리 스승의 겉옷을 받아서 네가 이걸 장악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안다. 엘리야가 곧 하나님께 갈 줄로 알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장, 말씀의 중심을 잡는 교장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계시를 받고 어떻게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고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내 스승 엘리야로부터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제자를 키우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와 여정을 계속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조충만 목사님과 함께 힘을 다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웠습니다. 6년 전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로 계속 나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데서만 머물러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더 많이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느냐, 여기서 머물러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가면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여리고로, 엘리사는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또 그곳에 머물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서 여리고로 갑니다. 엘리사는 제자를 삼는 교육에 창념하라는 엘리야의 배움을 받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신앙의 여정으로 가야 될 길이 있기에 엘리야와 같이 나아갑니다. 여리고가 어떤 땅인지 아시죠?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저주하죠. 이 성을 다시 짓지 마라. 그리고 누군가가 이 성을 지으려고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정말 지긋지긋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이 성을 건축하라고 시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가면 아합이 성을 건축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델 사람 하멜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서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맏아들도 있고 막내 아들도 잃었어요. 그럼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이 세워졌어요. 그 땅은 여전히 저주와 죽음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리고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어도, 하나님께 다른 제단을 쌓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여리고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살아남은 7,000명 중에 또 많은 제자를 여리고로 보내서 그들이 이 여리고에서 이 저주받은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은 지었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26절 말씀에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먹을 물이 없고요, 토산이 떨어진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에 고통스러운 땅, 살리는 땅이 아니고 죽음의 땅. 아합이 가서 살으라고 하니까 그곳에 와서 살 수밖에 없는 처참한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의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들이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섬기는 일은 생각하면 가슴 뛰고 벅차고 참 거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도 끼칩니다. 제가 이 나라에 와서
여기 라누에 가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매일 주마다 가서 밥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 아내와 함께 밥하러 간 그날 잠시 물건을 옮기는 사이에 제 아내 지갑을 다 털어갔어요. 내가 매일 밥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매주간 밥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적어도 딴 사람은 털어도 밥 주는 사람은 털지 않아야 되는 건데 털어가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야, 내가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선하지 않아요. 악해요. 상황이 약하니까, 없으니까.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속여서라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현실, 사람이 아니라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섬겨준 것도 모르고 은혜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한다고 갔는데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여기 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이다. 이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쓴물이 단물로 나는 땅으로 변화시키도록 네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네가 여기 머물러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해라. 그러나 엘리사는 압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이상은 좋고 그것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나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예,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전까지는 제가 엘리야 당신과 함께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나아갑니다. 6절쯤 갑니다. 엘리야의 제자들도 이쯤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둘이가 가는 여행이 아니라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도 궁금해졌어요. 야, 도대체 엘리야가 언제쯤 저 겉옷을 엘리사에게 줄까? 그래서 50명이 따라가면서 저 뒤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제 나는 요단을 건너겠다라고 합니다. 요단강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섰어요. 그리고 저 뒤쪽에 50명이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겉옷을 주겠지. 자,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건넜던 곳입니다. 복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한 바로 그 곳이 요단입니다. 이제는 이 축복의 땅을, 이 은혜의 땅을 벗어나서 요단을 벗어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축복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갑니다. 옷자락으로 강물을 치고 건너갑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은 여러분이 축복에 관한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나쁜 사람 다스리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나빠도 좀 낫지 않겠어요? 나쁜 놈이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기를 조금은 치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 돈을 선하게 쓰지 않겠어요?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의 삶을 그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의미의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 지금 엘리야는 요단을 건넙니다. 엘리야가 건넌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이 어디냐면 다볼산이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으라고 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끝까지 온유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 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다볼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가 여리고 건너편에 요단을 건너서 갑니다. 회리바람으로 사라진다고 표현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고 뚫고 넘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갔듯이 요단을 건넌 그 모압 평지 어느 곳에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물리적인 세계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 이 땅에 뚫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의미를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을 건넜던 사람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묻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9절에 가면 엘리야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 사역을 다 보여줬는데 넌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제가 성경을 잘 안 읽을 때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엘리사에게 해주셨던 영감의 7배를 더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7배는 아니고 갑절인 것 같아요. 갑절만 돼도 굉장해요. 7배까지는 아니라도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으니까 엘리사가 두 말도 안 하고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엘리야도 하나님께로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한 사람이지, 성령의 부음 받아서 한 사람이지 자기가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성령의 능력을 네가 덧입을 것이다. 겉옷자락이라고 말하는 그 능력의 겉옷이 너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함께하고 초심의 자리에 돌아가서 제자를 삼는 사역들의 자리를 이어받고 불쌍한 이웃을 섬기면서도 엘리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것을 기뻐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수없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강력한 그런 물리력 앞에서도 꿋꿋하게 갈 수 있었던 엘리야의 영적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불말과 불수레로 표현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전에 엘리야와 함께 다녔지만 한 번도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와 동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로 성령으로 함께 그 일을 했던 거죠. 바로 그 가운데 엘리사의 눈이, 성령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승천하면서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야는 그 겉옷을 주워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칩니다. 좌우로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게도 역사하십시오. 저는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뛰어나서 뭔가 막 투시도 하고 영적으로 굉장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하고 손을 얹으면 막 뭐 낫는 이런 선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 말씀 전에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했다, 어떻게 병을 고쳤다, 어떻게 굉장한 기적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곳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동시대에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올 텐데 없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덧입었을 때 그가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2배를 원했지만 그가 행했던 건 7배, 8배.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했던 기적 이야기는 그 뒤로 정말 셀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기적, 종류도 많아요. 내용도 많아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그의 마지막 사역 여행을 하면서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걷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것들을 1년을 섬겨주기도 하고 2년을 섬기기도 하고 테이크오버하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목회의 마지막 삶을 함께 정리할 때 그분들이 해왔던 그 정말 행복했던 기억들을 함께 나누는 거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동행 시간에 그분이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내가 행한 일, 내가 이제 가지만 네가 이걸 해봐, 이런 일들을 계속 해봐 라고, 내 업적을 따라해봐, 너는 나한테 배웠고 충성했으니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물려주지만, 엘리사는 그의 일이나 그의 업적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데서 능력이 나왔다라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면서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가는지 마지막까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조금 외람되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종과 6년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조충만 목사님이 이뤘던 업적이 아니라 조충만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고 또 동행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한 사람이 떠나면 늘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하시는지를 저는 옆에서 목회자로서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일이 아니라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 저도 교회를 참 사랑해요. 제 아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교회에 있는 페인트 자락 하나 뜯어진 것도 안타까워서 페인트를 사서 바를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교인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목사님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와서 협력하자, 동력하자라고 할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스테이터스가 없어도, 자리가 없어도, 목사님,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정말로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 만들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성도를 사랑하는 능력이었고, 또 오늘 이만침 부흥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지만 조은 목사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은 목사님 다시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드립니다. 이곳에 그냥 계시면 전 진짜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에 정말 무너져가는 교회들, 뉴질랜드에서 본 것 가지고 가서 그 교회들을 다시 살리는 곳에 가시기에 저는 감사하고, 또 이 환송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전송하는 엘리사처럼 우리가 조 목사님을 보내드리면서 조 목사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2배를 저도, 여러분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영혼 가난한 집에서 나오고요, 성인은 부유한 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불의 선지자였고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척박한 땅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홀로 서서 말씀 하나 붙잡고 싸우는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달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엘리야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영웅이었지만 그는 싸우는 데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그 영웅이 해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받아서 갑절을 받았지만 7배, 8배, 수십 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갑절의 은혜를 받고 수십 배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조 목사님 보내면서 우리가 조 목사님과 함께 배운 하나님을 동행하는 능력의 2배를 덧입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고 또 제자와 하는 일들에 전심전력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소문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 지나간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2배나 커서 죽어가는 뉴질랜드 교회마다 예배 봉사자들을 세우고 죽어가는 세계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복음의 일꾼을 보내는 그런 교회로 2배, 3배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노던 프레스비터리의 미션 에이블러라고 하는 티모시 목사가 왔어요. 디모데 목사가 왔어요. 우리에게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 우리는 너희를 바라본다. 너희 한국교회가 왜 너희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러고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뉴질랜드 교회를 할머니 둘이 셋이 앉아서 찌그러져 가고 이번 노회에도 새 교회를 팔고 없애기로 결의했어요.
너희가 이런 교회를 좀 도와다오. 좀 세워다오. 너희가 왜 그 많은 걸 가지고 그러고 너희끼리 그러고 있느냐라고 와서 2시간 동안 호소하고 갔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고 요단강을 쳐봅니다. 정말 갑절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찾아간 첫 번째 장소가 여리고 땅입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 17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띄웠나 보군요. 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의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능력의 2배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비록 저주받아서 죽음의 땅이고 죽음의 열매가 일어날지라도 그곳에 가서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땅을 고쳐서 더 이상 죽음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땅이 고침을 받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 지상의 삶을 통해서 동행하면서 환송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갑절의 능력을 가졌지만 엘리사보다 7, 8배 더 위대한 기적을 행합니다. 저는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더 받거나 유명해지거나 하지 않겠죠. 그런데 나는 엘리사가 그 행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 그것은 정말로 부럽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환송을 합니다. 기쁘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 목사님을 우리가 잊을 겁니다. 그러나 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능력을 우리가 이어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우리가 또 잘 준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2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